2월 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종의 길, 겸손을 겸비한 긍휼 사역. 우리는 12장에 들어서게 되고 12장에서는 두 개의 논쟁 사건이 본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개의 사건은 모두가 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두 개의 해석이 등장해서 네 개로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해서 5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부터 5절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배가 고픈 제자들이 길 사이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있었고 하필이면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2절에 등장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이후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말씀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변호에는 3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경우를 빗대어서 제자들의 행위는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다윗의 경우가 무엇인고 하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 그러니까 비류라고 알려진 무리들과 함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요 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변이지요. 두 번째 답변은 5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답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한다 하는 이유로 매번 안식일을 어긴다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일하는 것이니까 안식일 기준으로 보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한다고 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율법책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자들이 무죄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므로 이 시장하여서 배가 너무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얼마든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대답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문단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앞서 첫 번째 문단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율법책 어디에도 범죄로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보다도 더 큰 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고 이것은 성전을 왜 짓는가라고 하는 이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시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증거요 이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비의 원리라고 알려지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자비를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부분에 등장한 배가 고픔, 시장의 원리와 두 번째 원리인 자비의 원리는 율법의 준수 사항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8절 말씀의 선언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스스로 규정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삭 잘라 먹었던 일에 대한 변호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둘째 문단입니다.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3절이지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셋째 문단에서는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안식일 사건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심으로 시작이 되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미 상황을 세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였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자비도 뛰어넘는 그들의 마음속의 욕심, 생각을 빗대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제사는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겠느냐의 질문으로 다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하다. 작은 것의 예를 들어서 보다 더 큰 의미를 해석하고 변론하시는 것이 앞에도 등장했고 여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바로 셋째 문단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그 어떤 규정보다도 앞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건이요, 셋째 문단 내용입니다. 넷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이죠. 여기서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일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나가 따로 모여 의논했다 하는 내용이 1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세 가지 원리를 통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논쟁을 잘 변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을 때 또는 배고픔으로 몹시 상하게 되었을 때는 안식일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자비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위한 일, 그래서 양 한 마리 가진 자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예시하심으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어떤 논박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보다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확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이 분명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죽일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16절은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분이요, 병을 고치시면서도 자기의 때를 따라 자기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는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살해를 모의하는 넷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앞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도 이사야의 말씀 4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이 인용됩니다. 1절로부터 4절 말씀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인용 말씀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42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종의 노래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문단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점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사랑하는 자로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고 선언하지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 일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따르면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여호와의 종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여서 길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더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논쟁하고 싸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분,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나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종의 사역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가장 놀라운 일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 것,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종의 사역을 이루신 것,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말씀의 성취이더라. 이것이 5번째 문단이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따라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외식에 붙잡힌 종교인들이었고 심지어 사람 죽일 생각까지 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기에 형식과 외식에 붙잡힌 종교인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지닌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2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는 자비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웃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는 자비로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참 신자 되도록 주님 앞에 이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참된 종이요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약한 자들을 향한 선함이었고 그러면서도 겸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제목으로 기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